그 철학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철학이라는 것이 독특한 정의 중에 하나가 죽음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죽음이라는 정의가 영혼이 육체에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것의 정의가 각 시대마다 바뀔 수도 있겠죠. 뭐 중세 시대 때 철학이라는 정의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세 신학이었던 그런 철학의 정의이고,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많은 수많은 대학들이 요즘의 대학의 목표라는 것이 훌륭한 직업인을 키우는 목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시대지만, 사실은 대학이라는 것이 옥스퍼드라든지 그런 뭐 볼로나 대학이라든지 그 각 나라의 가장 오래된 대학들의 1200년도에 대학교가 만들어질 때 하버드가 1635년도에 하버드가 이제 만들어질 때, 그때 대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기능은 훌륭한 신학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하버드 대학도 훌륭한 목사님을 만들어서 인디언들을 개종시키는 것이 하버드 대학의 목표예요. 하버드나 예일 대학의 목표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버드가 무슨 MBA가 좋니, 뭐 로스쿨이 좋니, 뭐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버드의 원래 설립 목표는 인디언들을 개종하는 것이 하버드와 예일의 목표예요. 그와 마찬가지 1200년대에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가 생기고 그럴 때 그 대학들의 목표는 신의 뜻을 아는 것이었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인류가 600만 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600만 년을 지금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600만 원 돈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이 100원의 돈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비교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굉장히 거대한 사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600만 년의 역사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갖다가 이렇게 추적하면서, 내가 지금 단돈 100원밖에 안 가진 내가 600만 년 5,999만 9,900년 동안은 모르고 지내온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한낱 그 월급쟁이로 살아가면서 평생 그냥 중노동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작 이 책에서 2,500원짜리 정도, 100원짜리 인생이 2,500원짜리 정도를 보는 것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에 600만 년의 어떤 인류가 걸어온 길, 나무에서 떨어져서 직립인간으로 살아온 600만 년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되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지력과 그런, 또 여러분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태어난 동안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인간을 어떤 그런 연봉이라든지 또는 뭐 지위라든지 그런 하찮은 그런 것에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노예로 자성자박하면서 그런 자본주의의 이상한 물질과 어떤 돈의 감옥 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자유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뒤에는 600만 년의 인류의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진화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100년 뒤에도, 죽은 뒤에도 여러분들 또 어떤 그런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을 또 후손들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이 세상은 있어 원더풀 월드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철학이나 대학이라는 것이 각자 이제 그 사명감이 달랐듯이,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철학이라는 것은 죽음 연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남들이 들으면 굉장히 썰렁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죽음 연습이라는 게 무슨 철학이 무슨 목표가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죽음이라는 어떤 현상에 대한 데피니션 자체가 영혼을 육체로 분리시키는 거기 때문에 죽음 연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고귀한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영혼이 실제로 존재하건 안 하건 떠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에게 존경을 표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인간의 기품을, 디그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을 바로 영혼에서 찾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영혼이 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사실 자체는 사실 어찌 보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능력과 마음속에 가장 위대하고 고귀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소중한 부분이 영혼이라고 규정하고 그걸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온 자기 목숨까지도 던졌다는 그것이 우리 같은 어떤 그런 자본주의의 뻗디 부르주아들과는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나중에 아무리 과학주의가 이 세상을 범람해도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어떤 그 정신은 결코 이제 손상되지 않는다는 걸 아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말에 의하면 이제 그 73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렇지만 이제 그 육체로부터 소크라테스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했지만 만약 인간이 과합성을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성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굳이 나무 밑에 들어가서 일할 필요도 없는 것이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호수에 의해서 그냥 팔만 벌리고 서 있으면 이제 거기서 물과 햇빛과 공기에 의해서 이렇게 광합성을 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이제 자양분을 이제 섭취할 수 있다면.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근데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게 아니라 요즘은 더욱더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로 가게 되면서부터 이 뭔가 인간의 본질이 이제 조금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 근본 그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에 대해서 육체가 계속 끊임없이 갈망을 일으키고 인간의 정신을 혼란시킵니다. 좀 더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려고 좀 더 차도 그냥 가는 것이면 되는데 굳이 벤츠나든지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좋은 차를 사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뭐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뭐 순댓국을 먹는 것보다는 신라 호텔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는 것이 마치 인간의 가장 멋지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등등의 인간이 각종 그러니까 어찌 보면 리단던트한 그런 대자애를 갖고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죽는 순간에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어떤 태연자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여태까지 육체적인 욕망에 시달리면서 고행 과정에서 괴로워해 왔는데 이제 육체가 스스로 죽어주니까 내 이제 그 육체와 분리된 내 영혼이 이제 자연스럽게 영혼만의 어떤 세상으로 갈 수 있게 되니까 이거는 불감증 고소원이라. 내가 굳이 남이 청하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들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세상으로 가서 이제 영혼의 어떤 그런 하나의 구도를 계속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제 저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런 내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철학자들과 호모와 또는 신들과 그리스 신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영혼의 의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생각을 소크라테스는 했는데, 근데 마크 트웨인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청교도적인 그런 하나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내세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마크 트웨인은 이제 1860년도, 60년, 70년도에 이제 미국의 작가이죠. 이런 잘 아는 그런 허클베리 어드벤처 오브 허클베리 핀이라는 걸 썼는데, 그 사람 나는 죽을 때는 천국에 안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소크라테스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늘 그냥 찬송가만 부르고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뭐 담배도 못 피우고 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그런다면 내가 뭐하러 천국에 가겠느냐고 그렇게. 그 당시에 미국의 어떤 그런 퓨리탄 종교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그런 내세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성경하고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마크 트웨인이 내가 그런 천국을 왜 가?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 술 마신 사람 지옥 간다는 그 지옥 가고 그런 술꾼들하고 재밌는 이야기 나누고 인간들이 뭐 어떻게 살아나 나는 그렇게 지금부터 150년 전에 그렇게 마크 트웨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이 갖고 있는 내세관과 소크라테스가 갖고 있는 내세관은 전혀 다른. 소크라테스는 이제 좀 더 진지한 어떤 그런 하나의 철학적이고 어떤 정의가 뭐냐, 아름다움이 뭐냐. 우리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플라톤의 다이얼로그 대화편을 읽어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철학적인 어떤 인간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간다는 것을 이제 내세관으로 설정한 그리스 철학자와 현세의 어떤 그런 이상한 그런 펀다멘탈리스트의 어떤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제 죽으면은 거기 가면 온갖 성경에 대한 토론과 그 이야기 다른 뭐 부처는 이단이고 뭐 소크라테스도 이단이고 뭐 이런 식의 아주 그 편협한 세계관에 사로잡힌 그런 하나의 펀다멘탈리스트가 주장하는 내세관은 또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할 건 각자의 선택에 달렸지만 그러나 소크라테스 내세관은 굉장히 우리가 플라톤이 보는 대화편이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진지한 그런 기독교가 갖는 그런 하나의 내세관과는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 이제 소크라테스 돌아가시기 2시간 전에 이제 그 제자인 케베스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혼 불멸에 대한 증거를 내세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추론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ND라는 걸 지난 시간에 옛날에 처음 이야기한 것 같은데 ND라는 여러분 ND 아세요 혹시 ND? Near Death Experience라고 우리가 죽음학에서는 이걸 갖다 임사체험이라고 그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 그 영혼이 이제 육체를 떠나서 자기 육체를 보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런 것이 수만 가지 종류가 이제 전 세계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상당히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 제가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이 책을 쓰면서 이제 미국의 죽음학회에서 발표를 옛날에 했었어요. 이제 미국 죽음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이제 하나 재밌는 현상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떤 의사가 발표를 하는데, 저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발표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부분을 이제 그 단스 마카브르 부분을 저는 발표를 했는데, 다른 발표자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사람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혼 불멸을 믿는 거예요. 영혼 불멸을 믿는데 그 사람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현상에 대해서 스마트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두뇌라는 것은 일종의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스마트폰이 가령 우리가 바닥에 떨어뜨려서 스마트폰이 부서져 버리면은 우리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하나 사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와 기록들을 다시 이제 기지국에서 받아서 그걸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뇌도 두뇌가 손상을 당해서 이렇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항상 그 위에 그 모든 기억을 관리하는 기지국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상당히 재밌는 비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들이 두뇌라는 것이
스마트폰이라면 종교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가능한 것이고 내세라든지 모든 것도 이제 그거로 그런 비유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스마트폰이 깨어져서 다 모든 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을 누군가가 거대한 어떤 그런 하나의 그걸 보통 아니마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 유명한 영시인 예이츠도 이걸 믿었고 아니마 문디라는 것은 문디라는 것은 세계라는 뜻이고 아니마라는 것은 스피릿이라는 소울이라는 뜻입니다. 세계혼이라는 것이니 세계혼 속에 그것이 하나의 기지국이에요. 그리고 세계혼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각 부분혼으로서 개별 인디비주얼 어떤 그런 소울로서 우리는 그냥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입니다라고. 좀 이따 나중에 데카르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이야기할 때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그 데카르트 물론 나중에 자세히 설명했지만 그걸 믿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어떤 여자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브레인 데스가 일어났어요. 뇌사가 일어났습니다. 뇌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기적적으로 일주일 뒤에 이 사람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는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내 시체에서 계속 이렇게 춤을 추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 사람을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응급실에 왔을 때 그 관리했던 의사가 사실은 버릇이 이상해요. 하얀 가운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그리고 난데 물론 그 사람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처음에 하루 이틀만 관리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연히 일치냐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천사가 계속 내 앞에 손을 흔들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 그 기억과 두 번째는 결정적이었어요. 내가 영혼이 되어서 이게 몸에서부터 유출하여서 날아가서 저기 4층에 있는 그 베란다에 하얀 운동화 스니커가 있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 몸은 갈 수 없으니까 누가 와서 귀뜸을 해주지 않는 이상에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진짜 가보면 진짜 그게 하얀 스니커가 있는 거예요. 말리느라고. 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나와서 하얀 스니커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은 전 세계에 걸친 수만 개의 어떤 그런 ND에 대한 그런 하나의 체록들이 있어요. 있는데 상당 부분은 미리 이제 다 조작된 거예요. 뭐 어떤 그런, 예를 들면 신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막 그 미리 정보를 바꿔서 이제 막 그 하얀 운동을 갖다 놓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이것은 몰라요. 어쨌든 굉장히 그 어떤 미국 주거마켓에서 발표된 어떤 그런 ND 체험 중에 하나였는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 2500년 전이나 케베스의 질문이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이나 똑같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이 진짜 불멸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케베스한테는. 지금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해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숨결처럼 이렇게 공기나 연기처럼 몸에서부터 이렇게 영혼이 뿜어 나와서 자체적으로 사라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불멸해서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사우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의 불멸에 대한 이게 사라져 버렸냐? 뭔가 잘못됐는데. 오케이.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안에 제가 그 PPT를 만들어 놓은 그 프린트아웃에서 첫 번째 영혼에 대한 불멸이라는 대한 증거를 소크라테스가 이제 아주 굉장히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증명합니다. 영혼 불멸의 이데아와 어떤 그런
첫 번째 증거는 이데아라는 것과 교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감각의 영혼이다. 따라 영혼만이 영원한 형식인 이데아와 교습하기 때문에 영혼이 불멸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왜 영혼 불멸하지 않는 것은 이데아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책상이라는 그런 이데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서 그 영혼 불멸의 어떤 그런 형식, 이터널 폼을 인식하는 인간의 어떤 그 영혼이 우리 감각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책상인가? 이 걸상인가? 이 합쳐진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감각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감각의 기초가 되는 영원한 책상이라는 이터널 폼에 대한 생각은 이제 그 영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각이 아니다라고 제 생각은. 그래서 따라서 영혼은 불민하다라고 첫 번째 증거를 제시하고 두 번째 증거를 이야기하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지금 네 가지의 영혼 불멸 증명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옛날에 하면 이제 가령 영혼이라는 것이 일단 내세로 가서 다시 이제 현세로 환생을 한다고 옛날에 생각해요. 소크라테스 이전에 프리소크라틱 에어라에서는 나중에 좀 오르피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했지만 오르피즘의 특징은 영혼 불멸이고 영혼이 죽어서 이제 다시 그 지은 모든 어떤 죄라든지 복덕에 의해서 이제 동물로 이렇게 이 생물의 어떤 그런 하나의 형태로 이제 환원한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막 어떤 가령 에코 같은 어떤 그런 그 요정은 나중에 산에 에코로 바뀌고 뭐 그런 수순화로 바뀐 그런 뭐 나르시스 같은 건 수순화로 바뀌고 등등 굉장히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일어납니다. 오비드의 어떤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변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것처럼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은 이 모든 생명체 속에 영혼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돌멩이에도. 우리가 막 큰 뭐 인수분 같은 그런 어떤 바위 산에 대해서 우리가 애니미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무슨 영혼이 깃들어서 나를 수호신으로 삼다든지 오래된 그런 양평에 있는 용문사에 있는 그런 600년, 700년 된 그 은행나무에는 분명히 그 속에 영혼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런 자연물은커녕 모든 동물에 대해서 누가 어떤 개가 굉장히 나하고 자기가 펫들을 키우는 사람들 알겠지만 그 펫들가 너무나 어떤 그런 애절한 눈명을 쳐다보면 쟤는 분명히 전생에 우리 뭐 고모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개와 그 어떤 개를 키워본 사람도 알지만 개와 인간의 차이는 아주 미묘한 차이일 정도로 감정의 표현이 섬세한 그런 펫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굉장히 충복스러운 말이 있고 뭐 온갖 그런 가축이 있고 또는 뭐 예쁜 꽃이 있고 감동을 받으면은 그 사람 생각에는 전생에 누가 아마 이 꽃으로 또는 이 동물로 아마 환생하였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다 했을 거예요. 지금은 물론 그런 과학주의에서는 믿지 않지만 지금 이야기는 이제 소크라테스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동물이나 이런 어떤 생물계가 이렇게 환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서정주의 유명한 시에 보면은 그 연꽃 앞에서 어떤 소녀가 불교의 어떤 그런 어떤 소녀가 이제 연꽃 앞에서 이제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서정주 그 시에 하면 이제 이 소녀가 죽어서 이제 그 밑에 뭐 피와 뼈와 이것이 어떤 그런 자양분들이 내려가서 연꽃으로 피고 또 연꽃이 또 나중에는 다시 사람으로 이렇게 환생을 해서 얼마 뒤에는 연꽃이 소녀를 보게 되고 소녀가 연꽃을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서정주 아주 아름다운 시에 그런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어떤
그 오르피즘에 가까운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이 모든 생물체들은 끊임없이 환생을 하고 그 순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이제 그 증거를 찾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이 죽음 어떤 살아있는 죽음과 어떤 그런 살아있는 이 삶의 어떤 리빙 월드와 어떤 여기 어떤 그런 데드 월드가 있다 그러면은 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가면은 여기서 다시 오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이제 가역반이 이제 일어나는데 다 비워버리겠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저 세상에서 누군가가 오는 것이고 죽는 것은 내가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계속 이것이 어떤 그런 하나의 서큘레이션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만약 여기서 계속 죽어서 가는데 또는 오고 있다면 분명히 어디서 오고 있는 거니까 이제 결국 영혼이 지금 돌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대립상을 지닌 모든 만물들은 반대되는 것으로부터 이제 생성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 그러니까 영혼이 만약에 불멸하지 않다면은 죽어버린다면은 저 세상은 비어 있는데 저기서 다시 뭐가 온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논리적으로 일단 하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이상한가요? 하여튼 뭐가 영혼이 죽어버리면은 여기가 다 텅텅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지. 가서 채워줘야만 다시 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A와 어떤 그런 대생적인 어퍼지트와 D1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제 순환 관계가 일어난다. 이것이 따라서 영혼이 불멸하면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왜냐면 영혼이 만약에 죽어버린다면, 영혼이 저 세상에 가지 않는다면 이쪽이 텅텅 비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새로운 영혼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혼은 불멸하다. 영혼이 불멸하기 때문에 이런 순환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중간 과정이 이제 가고 오는 사이에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 중간 과정이 이제 있는 것이고 항상 이게 채워지고 다시 채워지고 이쪽으로 흘러내리고 다시 이쪽으로 흘러가고 흘러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영혼이 계속 순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만일 사물들이 14페이지 아래 터핑의 말처럼 자신의 반대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존재가 마침내 죽은 존재와도 반대가 되고 이런 어느 시점에서 만물이 어떤 형태로 전개되면서 생성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며 만물이 어느 순간 사멸할 것이다. 가지 않는데 계속 여기만 만약에 계속 태어났다면 결국 이건 비어버리기 때문에 만물의 어떤 생성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옛날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탐핑이 소크라테스의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어떤 대극 상극설에 기초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모순이다라고 이제 탐핑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그 부분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을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좀 약간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근데 그 탐핑의 반박은 약간 모순이 있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탐핑이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가 깨어있는 의식을 보자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죽었다 간주했으니까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쪽 세계에 가서 깨어있는 의식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걸 죽었다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이제 토핑은 따라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의 영혼과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육체와 결합된 영혼으로서 감각과 이데아적인 그런 인식 두 개를 동시에 하지만 이 세상에 가면 감각적인 것은 사라져 버려요. 육체적인 인식이 아니라 영혼만이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토핑이 말하처럼 내가 죽었는데 왜 의식을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는 내 이야기는. 왜냐하면
이쪽에는 영혼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같이 인식을 하는 우리 살아있는 존재지만 여기는 육체적인 감각적인 인식이 없는 영혼의 인식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의식이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토핑이 소크라테스의 말을 잘못 이제 이해했다는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철학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에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어떤 영혼 불멸에 대한 증거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증거는 재밌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혼이 불멸하다고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습을 이야기하면은 뭐 처음부터 A나 B나 C나 다 똑같이 영어를 학습한다 그러면 A, B, C부터 이렇게 뭐 배워서 알파벳부터 배워서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그걸 이제 remembrance 한다는 거예요. 이미 어떤 사람은 이미 전생에서 굉장히 많은 영어 공부를 했어요. 수학 기하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가 전생에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빨리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영어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기계적인 그런 조작하는 걸 많이 했어요. 전생에서. 그럼 그 사람은 기계 조작 부분은 너무 잘하는데 영어 부분은 너무 느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수능 성적하고 여러분 전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생에서 자연과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물리학을 다 만점을 받는 너무 쉬우니까 옛날에 이미 해놨던 걸 기억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생각하면. 근데 수학을 너무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 수학을 안 하고 가령 예를 들면 전생에 통역관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뭐 영어를 잘하는 중국어를 잘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외우고 재밌고 배웁니다. 소크라테스의 학습의 이론은 이제 그걸 여기서 그리스어로 이제 그 아남네시스라고 그렇게 독일어로 에린네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게 유명한 그 상기설입니다. 소크라테스. 에린네롱인데. 그래서 이런 생각은 굉장히 재밌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막 기하학을 아무리 이해하려도 힘들어요. 왜냐면 전생에 기하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전생에 기하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제 보면 금방 척 그냥 알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전생에 뭐였는가를 생각하면서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평생이 재밌습니다. 괜히 자기 전생과 관계도 없는 남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거기를 가면은 현세에서 고생합니다. 그 지식이라는 것은 상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기하는 것은 옛날에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그런 걸 보면은 역시 영혼이 불멸하여서 전생에 너의 영혼이 그 일을 이미 다 학습했기 때문에 지금 네가 그렇게 쉽게 빨리 잘 하지 않느냐라고. 따라서 영혼이 불멸하는 게 전개가 되지 않느냐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말한 그 학습은 약간 좀 농담식으로 이야기했고 실제로 그 상기라는 것은 어떤 그 유사한 사물들끼리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데자뷰라는 걸 가지고도 설명을 이제 많이 합니다. 데자뷰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데자뷰라는 것은. 가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그 심리학적으로 또는 어떤 인지과학적으로 굉장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해결 안 된 문제는. 이 기시감이라는 거. 여러분이 어느 날 뭐 갑자기 저기 있는 동해 포구에 가서 이제 거기서 숲에 들어갔는데 숲에서 나오면서 이제 거기 어떤 그 오동나무와 어떤 그런 돌담을 갖다가 만지는 순간에 딱 여기는 내가 옛날에 왔던 곳이다 라고 딱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오동나무가 있었고 이제 여기 이 돌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에 숲 같은 게 있었고 바다가 있었고 이거는 내가 봤던 어떤 그런 전생에 봤던 내가 여기 살았다. 내가 그 당시 뭐인지 모르지만 하는 그런 그걸 데자뷰라고 그래요.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뭐 이야기를 하고 제스처를 쓰는 순간 이 사람은 이거는 내가 옛날에 어쨌든 같이 살았던 너무나 익숙한 제스처와 익숙한 톤이다라고 느끼는 그런 친밀감을 느낄 때 그 소리는 바로 이거 어떤 그 소콜제스 말하는 그런 하나의 상기설입니다. 실제로 증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지도학생 중에 한 명이 영문학하러 왔다가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석사과정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공부를 그만뒀어요. 그만둔 이유, 물론 이제 그만두지 했지만 그 원래 그러니까 이쪽 동국대로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갑자기 독실한 기독교 신에서 갑자기 독실한 불교신으로 바뀐 그 이유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이제 경북에 있는 이 친구는 이제 서울 사람인가 그래요. 경북에 있는 어떤 절이 나오는데 그 절에서 자기가 비구니가 되어서 이제 예불을 하고 절을 이제 산책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이 실화입니다. 이건 내 지도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 이름이 너무 선명하게 그 기억 속에 남아있어 갖고 자기는 경북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북이라는 데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 이름을 찾기 시작한 경북에서 이렇게 또 우리나라 절 하여튼 그 절이 나온 거예요. 한자로 그 절이. 그래서 자기 직접 간 거예요. 그 절을 기차를 타고 갔더니 진짜 그 절이 꿈에 나온 절과 똑같았다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불교로 이제 바뀌면서 동국대 이제 영문과로 이제 공부를 하러 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딴 것으로 했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는데 그 이야기가 온갖 하여튼 비과학적인 요소가 뒤섞여 있고 사실은 그게 갔을 때 그 절 이름이 같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것이 꿈속에 똑같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인간의 주관적인 어떤 왜곡이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굉장히 이상하다. 그 정도 생각.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상기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고 어떤 그 사람의 기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는 그 사람의 어떤 풍경의 어떤 그런 종합적인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혼불면의 하나의 정보가 바로 이런 그죠. 우리 사람 이제 소크라테스 생각하기에 어떤 그 아름다움이나 어떤 justice나 어떤 equality나 또 good이나 이런 모든 지식은 이미 습득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런 걸 원래 태어날 때는 그 온전한 그런 이데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 사람 참 좀 세속의 어떤 그런 욕망에 물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잊고서 우리가 정의란 아름다운 그 견해가 바뀌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플라톤에서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이제 가령 우리 이데아에 대한 형식에 대해서 소크라테스 설명을 들어보면은 가령 우리가 선언적으로 태어나기 전 상태로서 어떤 그런 하나 이데아적인 그런 아름다움이나 절대 선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감각적으로 우리가 그를 이해할 수는 이제 물론 없는 거죠. 가령 우리가 산이라는 그런 어떤 이데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개별적인 어떤 감각적인 대상의 산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산인가 아닌가 굉장히 혼돈스러울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데 그 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 가령 백두산하고 우리 여기 남산하고 비교하면은 같이 산이라는 이데아를 공유하기는 하지만 뭐 지상에 도단한 뭐 이렇게 조그만 어떤 높은 지역이라고는 그런 뭔가 막연한 그런 산에 대한 이데아를 우리가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같은 산의 부류에 넣기에는 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산이라는 개념을 더 이제 이름 붙이기 위해서 좀 더 발전시키면 가령 북극에 가면 아이스버그가 있는 그런 빙산 같은 걸 보면은 이 빙산을 산으로 해야 될지 물이라 해야 될지 상당히 이제 혼돈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빙산은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닌 거예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고 우리가 유명한 그 성철 조사의 말처럼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그런 상태. 처음에는 성철 스님 말에 보고에 의하면 처음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우리가 다 보니까. 근데 참선을 해보니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더라. 세 번째 단계 가서 다시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성철 스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대충 감을 잡고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름 짓기라는 것은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포괄적으로 이름을 지었을 때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 그 에스키모족들한테 가면은 에스키모족들이 우리는 좀 다 똑같이 스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피가 아닌 눈이에요. 에스키모족들. 그러나 에스키모족들한테는 스노우라는 그런 하나의 그 제네릭한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거는 마치 에스키모족 볼 때 우리가 아니 이게 다 스노우지 않냐? 얼어서 내려오는 그런 거라고. 그럼 그 사람들은 아침에 내리는 스노우와 저녁에 내리는 스노우와 산에 내리는 스노우와 바다에 내리는 스노우와 또 굵기에 따라서 다 각기 독립적인 개별체로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래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그냥 스노우지 뭐야 이렇게 따지면 그 사람들은 그럼 너네들은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하고 눈하고 똑같이 그렇게 보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은 너네들 마찬가지로 눈하고 피를 똑같이 그러면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러니? 이렇게 물으면은 그게 왜 다른 거지? 그건 물이고 이거는 얼은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아침에 내리는 거 저녁에 내리는 거 얼마나 다른 저녁에 내리는 거 아침에 내리는 거 그거 얼마나 다른 건데 그걸 가지고 너가 그거 갖다고 무식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어떤 그 개별적인 존재의 이름을 붙일 때 그것이 사실은 그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렇게 정의될 수 없는 거라는 그런 거죠. 따라서 이런 감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데아적으로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감각의 어떤 개별적인 것이 너무 사로잡혀서 개별체의 이름 붙이기에 너무 사로잡히면은 이제 그런 감각적인 거 육체가 하는 것이고 이제 진짜 우리는 그 영혼이 하는 그런 이데아에 더 이제 그 이데아의 작용에 대해서 인식 작용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영원한 그런 그 이데아의 작용에 대해서 더 이제 관심을 기울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영혼에 대해서 이제 그 77페이지에 이제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증거입니다. 마지막 증거는 복합체와 단일체의 구분입니다. 우리 모든 존재들은 다 복합되어 있어요. 인간도 복합체입니다. 인간도 영혼과 육체가 복합된 존재이고 모든 건 다 복합체입니다. 근데 복합체는 이제 자연이 복합되었기 때문에 그 영원 불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해체되고 뭐 분해되고 복합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단일체는 유니티는 이게 그 영원 불멸의 존재. 영혼은 어떤 이 단일체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간은 복합체지만 그 인간 속에 있는 영혼은 단일체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이제 가변적인 존재에 속하고 복합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은 인간의 감관을 초월하는 그런 불변의 존재. 그래서 영혼은 신적입니다.
신의 영역에 속하고 불멸하고 지성적이고 단일하고 용해되지 않고 항상 그 자체를 유지하나 육체는 인간적이며 유한하며 다양한 형태를 자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예쁘다가 늙으면 다 이제 굉장히 뭐랄까 매력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고 뭐 그 등등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일체인 불멸의 영혼이 이 육체의 장난에 이제 말려들면은 그 변전에서 마치 영혼도 때로는 우리가 술 취한 듯이 그 육체 욕망에 휘둘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영혼이 아무리 이제 그 순수하고 단일하고 불멸해도 그 육체의 어떤 세속적인 오염 가능성에서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혼을 깨끗이 보존하기 위해서 육체로부터 오염을 이제 당하지 않게 하게 하는 것이 철학자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혼이라는 것도 이제 단일체에서 굉장히 아주 정화되어 있고 순수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에서 이미 많이 더럽혀진 그런 영혼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도 있으니까 우리 구도자로서 철학자로서 항상 영혼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그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순수 영혼 불멸의 세계에 침잠하는 그런 하나의 영혼의 어떤 그런 훈련 그리고 그 영혼을 또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어떤 프로네시스라는 그런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소크라테스의 시도는 많은 현대 어떤 그런 하나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사실 수많은 반대 모순이 있어서 반대의 정을. 그러니까 이게 스케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그런 영혼의 어떤 그런 하나의 단일체로서 어떤 그런 하나의 독립과 불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령 스케어가 볼 때, 만약 플라톤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어찌 그런 신체적 손상을 입었는데, 의식을 담당하는 지적인 영혼이 외견상 폐쇄되는 현상이 벌어지는가? 영혼이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면 육체에 무슨 일이 발생할까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육체와 분리됐다고. 그런데 교통사고로서 어떤 뇌의 한 부분이 손상을 당하면은 영혼이 작동하지 못하고 의식을 잃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뇌에 관한 모든 행동이 제거되고, 근데 이런 육체가 손상되었을 경우에 이 플라톤식으로 이야기하면 영혼은 오히려 최고도로 활발하게 기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육체가 손상당하면 영혼이 더욱더 활발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플라톤식으로 해명을 하자면 스케어에서 해석하자면 영혼은 그런 감각적인 그런 하나의 인식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통사고로 코마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 스케어는 야, 뇌의 한 부분이 손상나서 코마 상태로 있다면은 그러면 네가 말하면 육체가 있긴 죽었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영혼이 더욱더 활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스케어가 주장을 하면은 플라톤의 대답은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그런 인식은 영혼은 하지 않는다. 이 영혼은 어떤 그런 이데아적인 생각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너의 말에 대답하고 하는 그런 것은 그 영혼의 담당 능력이 아니더라고 이제 의식을 잃었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뇌의 부분 손상에 의해서 영혼이 마치 부분적으로 파괴 소멸한 듯 보이지만 뇌의 육체적 부분은 분리되고 영혼은 이제 이 말이 상당히 플라톤적인 그런 하나의 생각인데 손상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 있다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감각 소유를 의식이 불명인 상태는 그 영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두뇌가 하고 있는 그 감각적인 인식 작용이 잠시 정지되고 영혼은 그 뒤에 약간 물러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감각 소유를 해야만 이제 인간적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이제 통상적 기능을 못하지만 육체가 완전히 소멸한 후 이제 그런 자유로운 인식 주체로 변신하여서 감각 소유가 아닌 그런 어떤 이데와 관련된 그런 다른 부분, 나중에는 진짜 우리가 그런 데카르트의 어떤 그런 하나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두뇌와 영혼은 분리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뇌는 인간의 어떤 그런 감각적인 그런 인식을 하지만 그러나 영혼은 감각적 인식을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내 손상을 입었다고 해서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9페이지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어떤 신미아스는 이제 혹시 이제 바람이 부는 날 죽으면은 영혼이 그냥 육체를 이탈하면서 바람이 흩날려서 공기도 사라져버리지 않느냐. 근데 육체적인 그런 하나의 어떤 약점인 하자를 갖고 있지 않는 지혜의 영혼은 평소의 삶에서도 모든 영혼이 다 그렇다는 아닙니다. 지혜의 영혼은 육체와의 교류를 삼가고 항상 영혼의 이성적인 사고활동을 지켜봤으므로 결국은 이제 죽음 연습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죽은 뒤 이제 지혜의 순수 영혼은 이제 어떤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 오류, 공포, 격정들로부터 인간의 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먼저 간 그런 지혜로운 어떤 선인들처럼 그 속에서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항상 육체를 너무 육체에 이제 집착하여서 육체의 욕망에 집착하여서 육체의 어떤 친구와 종으로 지내오는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떤 욕망 쾌락에 담닉하고 그러면은 그런 육체적인 형태로 이제 존재하게 된다. 이 환생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의 이야기를 한. 그러니까 이제 세속의 욕망을 못 부리기 때문에 어떤 다른 중음신처럼 그렇게 이제 떠도는 영혼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보기를 들었는데 약간 좀 코믹한 보기를 들었죠. 가령 너무 식탐을 밝히는 그런 술과 치킨하고 생맥주를 너무 좋아하면 나중에 죽어서 당나귀로 태어납니다. 소크라테스 말에 의하면은. 그리고 독재 약탈적인 경향이 있으면 죽어서 늑대라든지 매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좀 마음이 너무 약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은 이제 약한 그런 벌과 풍뎅이나 개미 같은 거로 환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약간 코믹하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오르페우스가 하는 그런 오르피즘의 밀교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처럼 오르페우스는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죽어서 환생,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전생에 벌이었구나, 또는 그래 벌인데 인간으로 환생했거라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죽음이 다가오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네 가지의 그 영혼의 불멸에 여러분들은 꼭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영혼의 불멸 증명이.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거의 죽음이 다가오면서 이제 굉장히 신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철학자가 볼 때 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육체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감옥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 육체의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은 실제로 그 세상을 잘 보지 못하고 자기 감방에 있는 창사를 통해서 세상을 볼 따름이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무지의 진흙탕에서 허우되지 말고 이 깨끗이 자기 영혼을 이제 깨끗이 정화시켜서 육체로부터 이제 이 영혼을 분리시켜서 육체적 접촉으로부터 격리시켜서 철학자는 이제 고결한 정화된 영혼을 이제 닦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스완드송이라는 그런 표현이 영어에 이제 있죠. 어떤 유명한 랩 가수가 또는 어떤 유명한 시인이 마지막 그 노래와 마지막 시를 죽고 그걸 이제 부르고 또는 시를 쓰고 죽었을 때 그 마지막 남은 그 작품 그걸 갖다가 스완드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백조가 평소에는 잘 울지를 않는데 마지막 죽을 때 굉장히 애절하게 이제 그 백조가 울고 이제 그게 자기 죽음을 이제 미리 알리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줬어요. 백조는 굉장히 아름답죠. 우리가 근데 그 백조는 사실은 플라톤의 어떤 그런 하나의 새입니다. 플라톤은 아폴로를 섬기는 새가 바로 백조입니다. 스완이죠. 그래서 백조의 절명가 굉장히 슬프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볼 때 자신의 죽음을 예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백조가 자기가 섬기는 아폴론에게 이제 자기가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어떤 환희의 어떤 그런 송가가 바로 백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백조처럼 이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이제 이 마지막 강연을 하면서 이 강연은 이제 일종의 스완드송이다. 내가 이게 슬프고 이렇게 죽기를 갖다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즐거운 그런 어떤 환희에 차서 내가 지금 이 강연을 한다. 왜냐하면 내가 곧 바로 그런 신들의 세계, 신들과 그런 선인들의 세계로 내가 곧 이제 입장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가 이 노래를 남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이제 죽음을 보는 태도가 완전히 이제 다른 거죠. 거의 어떤 순교자 같은 그런 종교의 순교자 같은 그런 이차동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재미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한 비유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이제 그 리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리라에 대한 비유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영혼과 육체 이 관계가 사실은 이게 금방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볼 때. 어떤 부분은 영혼도 오염된 영혼이 있다고 그러니까 오염된 영혼이라는 것은 그러면 육체와 어떤 관련을 갖는가라든지 시작해서 그럼 영혼 육체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 케베스가 질문을 하는 거죠. 혹시 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라는 것이 케베스 이야기는 이제 이것이 혹시 이런 관계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비물질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리라를 이렇게 연주를 하면은 음악의 하모니가 나오고 또 바디에서부터 이렇게 비물질적인 소울이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사실은 하나의 어날러지로서 이 관계가 영혼과 육체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닙니까? 하모니가 비가시적인 존재로서
형체를 지르지 않고 어떤 그런 조율된 리라 속에서 아름답고 신성한 반면 리라 그 자체는 현과 물질의 형태를 가지면서 복합적이고 지상의 사물이고 이 땅에 있는 사물이고 따라서 이 관계가 이것이 아니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소크라테스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이 관계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모니는 어떤 그런 퀘베스 말에 하모니는 원배가 신성하고 리라는 이렇게 또 부서지기 쉬우니까 마치 우리 육체처럼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근데 이제 그 소크라테스 이야기는 다시 퀘베스는 리라의 현이 끊어지고 이 본체 나무판이 이제 부서지면은 공명판이 부서지면은 그 하모니가 더 이상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왜 인간의 육체는 부서지면은 이 관계와 달리 왜 영혼은 살아있느냐? 둘 다 되게 보면은 그 어떤 비물질적이고 어떤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존재와 이 차이에서 근데 지금 선생님의 말씀은 이 리라는 부서지면 하모니가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말씀은 바디는 부서져도 영혼은 그냥 살아나온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좀 모순되지 않냐고 같다면은 만약에 이 관계 같다면은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 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어떤 인과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라가 있어야만 하모니가 있는 거예요. 리라가 연주를 해야만 음악 하모니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 관계는 그러다 보면 결국 이 하모니라는 것은 리라에 대해서 어떤 그런 종속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관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바디가 없어도 소울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의 산물이 바디의 종속적인 관계가 소울이 아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관계는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잠깐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졌는데 하여튼 하모니와 뮤직은 리라의 산물이고 리라가 없으면 뮤직이 없지만 그러나 소크라테스 보기에 소울은 바디가 없어도 존재했고 따라서 바디의 산물이 소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달리. 따라서 그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리라라는 것이 바로 복합체, 이 복합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모니는 리라라는 구성 요소를 해주는 복합체이고 영혼은 육체가 분리된 단일체이다. 그냥 두 가지 증거에서부터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하모니는 리라와라는 구성 요소를 갖다가 필수적으로 이제 동반하는 그런 복합체이고 육체는 영혼은 육체와는 분리된 그런 독립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 리라와 하모니 관계와 육체와 영혼의 관계는 같지 않다라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독립된 영혼이 인간의 육체로 이제 이식이 되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이 바로 이제 영혼이 이제 이 순간인데, 육체는 이제 병에 걸린 양 파괴되기 시작하며 이제 그런 육체는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늙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임종시에 저는 파괴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 생각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영혼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그 자연과학적인 그런 실험적인 방법을 써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실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실험에 있는 실험 기계라든지 온갖 그런 그 기술적인 장치가 없으면 그냥 관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 과학의 수준으로서는 2500년 전의 수준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내가 이 주석에서 이야기하지만 만물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근원을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그 근원을 찾으려는 그런 철학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원을 아르케라고 그래요. 우리가 데모크리토스가 원자론을 갖다가 에이톰이라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그 개념의 에이톰을 했듯이 모든 사물의 어떤 그런 근원이 뭔가를 추구를 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자연과학의 어떤 그런 너무나 후진성 때문에 이제 그걸 못해서 이 사람은 철학적인 어떤 하나의 연역 법칙으로 가설을 세워놓고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쪽으로 귀납법적으로 이 어떤 실험을 통한 관측, 실증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실험과 관찰을 통한 것이 아니라 연역법적으로 가설을 세워놓고 그 뒤에 그걸 증명하는 방식으로, 철학자의 방식, 자연과학이 아닌 철학자의 방식으로 이 모든 만물의 아르케를 이제 근원을 밝히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면, 우리가 마치 그 개기일식 같은 거 갖다가 눈으로 정면으로 그 개기일식 상황을 보면 눈이 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진실을 바로 볼 수 없어서 일종의 언어를 하나의 선글라스로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리를 추구해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84페이지, 85페이지 하는 이야기는 이데아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데아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특히 플라톤이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사물 인식 태도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그 감각적인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부분의 어떤 인식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가령 어떤 꽃이 또는 어떤 여자가 아름답다, 또 어떤 사람이 키가 크다 그랬을 경우에 그 어떤 아름다움의 자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름다움이라는 이데아가 있고 크다라는 이데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데아적인 인식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부분을 잘 조금씩 읽으면, 그래서 누가 키가 30cm 더 크다 그러면 우리는 30cm 더 크다는 비교에 관심을 갖겠지만, 이데아적 인식이라는 것은 그냥 크다라는 그 자체에만 그 이데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영혼 불면에 대한 어떤 증명을 아까도 하지만, 가령 우리가 가령 삶이 있다, 삶이라는 하나의 이데아가 있다 그러면 그 삶을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삶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삶은 또 홀수이기 때문에 홀수인 그 자체의 성질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이데아적인 설명은 굉장히 상당히 좀 약간 혼돈스러운 그런 약간 부정확한 설명일 수도 있고 굉장히 비과학적인 설명일 수도 있어요. 가령 이제 차가운 부분에 열기가 침입하면은 그것이 따뜻한 것으로 변하는 건 사실이죠, 자연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차가움이 열기에 의해서 녹아서 따뜻함으로 변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플라톤의 생각은 달리 차가움이 다른 곳으로 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차가움이라는 요소는 마치 삶을 오에다가 집어넣어서 팔을 만들어도 삶이라는 것은 버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혼이 이제 어떤 그런, 영혼은 죽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도 만약
영혼도 죽음의 공격을 받으면은 거기서부터 영혼은 죽음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의 어떤 그런 이데아는 그래서 잠시 피해서 어떤 육체의 그 유한한 부분은 죽지만 그러나 그 불멸의 영혼의 부분은 자리를 죽음에게 물려주고 안전하고 온전하게 보존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설득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태도이고, 근데 하여튼 그 영혼은 죽음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육체가 죽은 그 부분 자리를 갖다가 피해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영혼도 이제 그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그런 오염되는 그런 영혼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혼이 이제 죽어서 가는 길을 이제 소크라테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현명하고 어떤 정연한 영혼은 안내자를 따라가서는 자기 주위 환경이 낯설지 않음을 느끼지만 그러나 어떤 육체에 매인다든지 또는 그런 불순한 영혼은 이제 다른 어떤 무리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무리들에 의해서 이제 끌려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동양에서 그 유명한 그런 사자이스라는 것이 The Book of the Dead라는 그런 아주 고전이 있습니다. 티베트의 고전인데 그 고전을 보면 사람들이 죽을 때 영혼이 이제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영혼이 가는 길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앉아서 이제 목닥을 치고 무슨 경을 읽어서 이제 영혼이 이제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이 가는 길을 안내하는 어떤 그런 안내서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86페이지 보면 거기 주소에 보면 그 사자에서의 부분 중에 이런 말 나옵니다. 지하 세계로 여행하는 사자는 악의 카르마 작용으로 신성한 푸른빛을 두려워하는데 바로 이 빛이 바이로차나의 은총의 빛이므로 올적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때 이제 그 스님들이 독경을 하고 옆에서 이제 계속 뭐 어떤 일 하는데 그때 죽어서 많이 신성한 푸른빛이 나타나면 그걸 따라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가서 오히려 이제 그 백색빛이 나오면 그쪽으로 빠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영혼의 길을 안내하는 사자의 서 부분의 이야기와 소크라테스 이야기가 사실은 같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현상입니다. 동서양이 티베트와 그 그리스는 아테네는 엄청나게 좀 그런 물리적으로 떨어짐에 불구하고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서로 공유하고 있는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강에서 이제 저세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무슨 오시아누스로 흐르고 뭐 아케론으로 흐르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미하스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덕성과 지혜를 나눠갖도록 최선을 다한다. 왜냐하면 보상은 아름답고 희망은 원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 죽은 뒤에 훨씬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가려면은 이제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마치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1850년도에 바롤이라는 그런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인데 이걸 그림은 소크라테스 죽으면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게 독배를 들고 있고 다른 이제 제자들은 막 울고 있고 이제 그런 통탄해 하는데, 근데 크레톤이라는 친구가 제자가 와서 어떻게 매장하시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소크라테스가 여기 너에게 말을 걸고 있고 이 모든 지식은 이 소크라테스 바로 나라는 걸 크레톤에게 술자리였군. 이 친구는 곧 시체 상태로 보게 될 걸 물건을 나라고 믿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이 영혼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육체의 시체를 매장하는 그 문제는 이거는 육체라는 것은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하나의 물건일 따름인데 이 크레톤은 나를 어떻게 매장할 것인가를 갖고 울면서 이야기한다면서 다른 파이돈에게 내가 죽은 후에 나는 이 육체 안에 머물지 않을 것이니까 육체를 어떻게 처분하는 건 신경도 쓰지 말고, 그리고 크레톤이 이제
막 울고 그러면 이 육체는, 이 시체는 소크라테스 아니니까 설득할 필요 없더라고 이야기해 주라고 말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말 하나는 그 옆집에 있는 누구에게 수탉 한 마리를 구웠으니까 그거를 내가 꼭 갚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독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금 더 복잡한 에피쿠로스와 에피테토스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마찬가지로 어떤 영혼과 육체의 문제와 신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한 두 번씩 읽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제가 이해하다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뭐 e스페이스라든지 또는 수업 시간에도 질문을 하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